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운 마음들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1절과 3절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성도들을 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러한 분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고 이제는 그 진리 위에 서서 죄짓지 아니하기로 결단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부르심과 소명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함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오니 우리의 죄는 용서하시고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가며 절망은 떠나가고 믿음 속에서만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1장 1절과 4절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드려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이 시간에 강덕기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이요 진리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온 인류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기 위해 수많은 질문을 해왔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임을 고백합니다. 그 길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이 소망을 인하여 지금의 시련의 시간을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방에 복음을 전하고자 흩어진 저희 성사님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안 선생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초청장과 비자와 비행기 티켓을 받기를 원합니다. 장기간 하나님께서 휴식을 허락하셨지만 다시 사명으로 땅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그 길을 순적히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한마음교회 가운데도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성도 간의 교제가 제한되어 있고 또한 소모임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통하여 저희에게 자립적인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또한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만 현재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 문제, 진로 문제와 결혼을 앞두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멸시치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예배에 집중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고 저희 심령 가운데 감동으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한만석 우리 성도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연주로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6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레지 않으면 사지 마라 라고 하는 책을 쓴 일본의 작가 곤도 마리에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가 영향을 끼쳤던 이유는 그가 정리의 달인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곤도 마리에가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을 해소해주고 선택에 대한 갈등 속에서 선택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준 것에 대해서 환호했습니다. 어떤 물건을 살 때 혹은 물건을 버릴 때에 어떤 그 결정의 순간에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녀가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곤도 마리에가 사람들에게 제시한 기준은 다름 아닌 설레임을 따라서 결정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설레임, 흔히들 마음의 소리라고 부르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네가 정말로 원하는지 너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마음의 소리,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해야만 한다면은 후회가 남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에 후회가 남지 않기 위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후회를 남기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가? 후회 없는 인생이 가장 훌륭한 인생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의 선택을 하면은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선택을 하면 후회는 남지는 않지만은 후회 남지 않는 인생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후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감정의 한 종류이죠.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어떠한 취향이나 선호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되기 때문에 후회라고 하는 감정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내 개인적인 취향과 선호를 뛰어넘어서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의 일들은 주로 우리 인간의 책임과 소명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소방 공무원이 있습니다. 화재나 긴급한 사고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소방 공무원은 저녁마다 긴장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그날은 자신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그 여인에게 청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 화재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소방 공무원은 마땅히 화재로 달려가야만 했는데 이 소방 공무원이 생각이 들기를 오늘 저녁에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청혼을 하지 못하면 나는 평생 후회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날 화재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랑하는 여인에게 청혼을 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는 그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그는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다소 극단적인 설정일 수 있습니다만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두 사이에서 갈등을 하면서 삽니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게 요구되어지는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필요로 하는 곳에서 살 것인가?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후회가 없으시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만 해주시면은
우리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곤도 마리에가 무엇을 사야 할지 무엇을 버려야 할지 갈등할 때에 사람들에게 마음의 설레임을 따라서 사거나 버려라 라고 말했던 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의 취향이나 선호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들이 축적되어져서 생긴 학습 효과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좋지 않은 경험을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 음식이 대표적인 경우죠. 저는 어릴 때 고기를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고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조금 안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골 집에 갈 때마다 제가 허약하다고 외조모께서는 저를 위해서 삶은 토끼고기 혹은 삶은 닭을 만들어서 요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 특유의 누린내가 저는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고기를 안 먹는데, 특별히 물에 빠진 고기는 특별히 더 안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까지 쭉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삼계탕을 못 먹는다든지 고기를 싫어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없어서 못 먹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축적된 학습 효과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형성되어진 이러한 취향과 선호의 또 다른 예는 아마 지리와 민족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아마 한국 사람이라면 대부분 일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수차례에 걸쳐서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작년부터는 과거사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일본의 보복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지금은 양국 간의 왕래가 거의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어떤 분들은 일본에 살면서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을 때는 제일 먼저 생각이 났던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철천지 원수였었던 바벨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과 내가 해야 할 일 중 어떤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곤도 마리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마음이 설레는 쪽으로 결정을 하면 될까요? 아니면은 내 마음이 원치는 않지만은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억지로라도 해야만 할까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야곱도 이러한 딜레마가 있었어요. 야곱의 갈등은 무엇이었냐면은 이집트로 내려가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아직까지 살아있고 그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내려가려고 하니까 마음의 갈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집트라고 하는 곳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와 아버지 이삭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곡식을 얻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아내 사라를 빼앗기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큰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랄 땅까지 내려갔다가 또다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만약에 이삭이 그 땅에 머무르면은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그 땅에 머무르면은 큰 민족을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은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았고 그랄 땅에 머물러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 지은 결과가 어땠죠? 100배의 결실을 맺고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과거 조상들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식에 근거하면 이집트는 내려가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집트는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직접 말씀하신 곳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갈등은 더 컸습니다. 그 갈등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갈등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선택의 갈등과는 차원이 다른 이런 신앙의 갈등이 우리에게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한 성경적인 기준이 있는 어떤 선택들이 있어요. 재테크로 아파트를 한 채 더 사야 하는가? 이것은 이웃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주일 성수를 계속해서 할 수 없는 직장에 계속해서 다녀야 하는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 전에 육체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아마 많은 청년들이 이런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 몸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시 살려낸 존귀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존귀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우리의 몸을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을 조금 더 벌기 위해서 거래처 담당자에게 뇌물을 바치는 것이나 혹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나에게 유리한 적당한 거짓말, 다 거짓말이 아니라 약간의 거짓말을 보태어서 직장 생활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라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에는 분명한 성경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니에요. 성경의 기준을 따를지 말지만 내가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복잡한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불확실한 상황들입니다. 이민을 가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더 나은 직장으로 옮겨야 하는가, 어떤 학교를 가야 하는가, 사업을 시작해야 할 때인가, 이 사람과 사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러한 질문들은 주로 우리의 미래와 관련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앞을 한치도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에 대한 답을 아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우리에게는 어떤 선택의 기준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에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희생제사는 예배를 말합니다. 원래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이었습니다. 그들도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에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브라함과 이삭은 큰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습니다.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바로 그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단을 쌓고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야곱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이 두려워했던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조상들과 관련하여서 이집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지금 요셉이 자기를 부르는 이 일과 장차 이집트로 내려가서 살아가야 하는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미래의 계획을 전혀 야곱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려웠어요. 요셉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국무총리가 된 것, 자기가 고난을 받고 이집트에 팔려가서 국무총리가 된 것이 기근 중에 죽을 뻔한 자신의 아버지와 형님들을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게 되어질 고대 근동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였다라고 하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깨닫지 못했냐면은 야곱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 이전에 야곱이 하나님 나라의 장자였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야곱이 이 사실을 깨닫고 있어야 되었는데 야곱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웠던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만나고 싶어서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기는 하지만은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야곱처럼 두려움을 느낍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당당하게 발걸음을 내딛지 못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날 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에서 4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예배를 드린 야곱에게 이 모든 섭리와 미래의 계획들을 알려주셨습니다. 3절과 4절이 핵심이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어느 때부턴가 잊고 살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형 에스로부터 장자권을 속임수로라도 빼앗아 가지기를 원했었죠. 그 말은 야곱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 말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장자권은 차지했지만은 그는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불어입고 살았습니다. 그는 형 에서와의 형제애를 결코 누리지 못했습니다. 형 에서가 아버지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하란 땅 바단 아람에서 일가를 이루어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지만은 아들들의 악행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아들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세겜에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아야 할 장자 르우벤은 간통으로 장자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던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 요셉은 22년째 행방불명이었습니다. 그러니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야곱의 지금 상태는 그것을 거의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했을까요? 이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야곱도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들지 않으니 우리는 계속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가운데서 만나 주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사의 설교를 듣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행사 치레가 아닙니다. 예배는 믿는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게 됩니다. 여러분은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소원하십시오. 일주일에 주일마다 드리는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와 그리고 새벽 예배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개인의 예배 가운데에서 무엇을 구하셔야 하냐면은 하나님 당신의 뜻을 나에게 밝히 보여주십시오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어디서 사느냐, 무슨 일을 하면서 사느냐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모시고 내가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집트에 함께 내려가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집트에 함께 내려가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집트에 내려가서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것과 같은 나의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집트에 함께 내려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땅, 야곱에게는 편견이 있었던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집트든지 어떤 곳이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자매가 찾아왔어요. 몇 주 살펴보니까 평범한 자매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신학을 졸업한 여자 전도사님이었어요. 자매는 선교 비전 때문에 어느 선교 단체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 훈련을 통과하지를 못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그 선교 단체로부터 쫓겨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매는 그것이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방황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러다가 제가 섬기는 교회로 와서 저를 만났던 것이죠. 제가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선교사로 못 나간다고 해서 이 자매가 사역을 이 자리에서 멈춰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사역에 기회를 주면은 사역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자매가 이렇게 되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선교단체에서 쫓겨난 사람인데 이런 제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역에 실패한 사람을 사역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제가 그 한마디를 했는데 이 자매에게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기도하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청년 사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자매는 한 공동체에서 7년 동안을 담임 여전도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는 것도 위험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떠한 나를 향한 평가를 듣고 그 평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원하시는 그 소리를 놓친다라고 하면 그것은 더 큰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주 그렇게 해요. 사람의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박국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내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몰라도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선택에 축복해 주실 것이니까요. 전제가 있죠. 죄 짓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내 선택을 존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에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장래에 누구 이름 김철수와 만나서 결혼한다, 이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장래에 내가 반드시 훌륭한 변호사가 될 것이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든지 상관없이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이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의 목소리보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의 목소리보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더 사모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선택에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말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통로로 세우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예배 중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담대하게 나의 미래를 향하여서 불확실하더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이집트로 내려가든지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서 반드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서 돌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어떠한 선택에도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그 선택 앞에서 후회함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 앞으로 돌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린 기도의 결단들 들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고 선택하기로 작정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성찬식을 우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3장, 우리 찬송가 303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 피를 흘러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은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제가 말씀 한 구절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현세 나그네 생활과 영적 투쟁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위로와 힘이 계속되어지는데 그때마다 성찬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지식과 신앙과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여서 그리스도와 주의 도우심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찬의 의미를 분명히 알지 못하거나 혹은 수치스러운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거나 성령을 거스르거나 양심적인 판단을 거스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라도 지금 이 시간 자기의 죄를 진실되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그는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죄 용서함과 죄 용서함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또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기로 다짐하면서 먼저 우리 성찬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어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이 시간 떡과 잔을 나눕니다. 이 떡과 잔을 나눔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분별된 삶을 살아야 할 자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분명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나누어드린 비닐 장갑을 끼고 떡과 잔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받으신 후에는 바로 드시지 마시고 저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우리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랑하기를 연한 술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본 모양도 없고 품새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흥부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징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킨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가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진로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직까지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교회에 주시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은 떡을 가지고 축사하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다 함께 주님 주신 몸을 기념하고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드시지 마시고 잔을 앞에 두셨다가 나중에 함께 기념하겠습니다. 잔을 성상기에 다시 꽂지 마시고 나가실 때까지 그 자리에 놔두시면 예배 후에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분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걸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그 닦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걸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분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공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신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혹시 아직 잘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께서 또한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하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다 함께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기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오늘 주님이 명하신 대로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아들의 몸과 피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의 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을 305장 1절과 4절 함께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언급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죄인 삶이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성찬으로 영광을 올렸습니다. 또한 이 시간 예배 중에 우리가 물질의 일부분을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공급자요 인도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을 신앙 고백하였습니다. 이 물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 외면치 마시고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사람들과 나누기를 후히 넘치도록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풍령의 동포들 그리고 이 세상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속히 벗어나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처음 혹시 우리 교회 오신 분 계시면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시고 저와 교제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보를 살펴보시면은 교회 광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성경 읽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 잘 위생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더 더 신경 써서 우리가 잘 지켜서 우리 이웃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 보시면은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안마테오스 사라 선교사님 비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 교회 교육자와 직원의 휴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교회 사무실은 우리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한 주간을 지키게 됩니다. 혹시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우리 교육자들을 통하여서 연락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이제 장마가 거의 끝이 나면은 휴가 시즌이 시작이 되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기쁨과 안식을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에 순종케 하시는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를 떠나가면서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